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열장으로 애굽을 치세요. 이 열장은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심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열장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아까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이 열장이 하나님의 이름 선포가 계속 나오는데, 이 이름 선포가 이제 모세의 태도에도 변화를 미쳐요. 모세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4번이나 안 간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왜 나를 보내셨느냐고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못한다고 변명하던 모세가 바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에게 화를 내는 담대함을 소유하기도 하고요. 홍해바다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열장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제 전초전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근데 모세의 뱀이 이 술객들의 뱀을 먹어버리죠.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이 뱀은 열장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가 없기 때문이죠. 첫째 장은 이제 피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합니다. 이 기적을 행하는 목적을 7장 17절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 히브리어를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피로 변하는 재앙의 목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둘째 장은 개구리예요. 하나님의 주장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아론에게 팔을 애굽 물 위에 펴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 술객들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가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8장 1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떠나니까 이제 바로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돼서 순종하지 않죠. 셋째 장은 이장인데, 이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이가 됩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이를 내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넷째 장은 8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여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협상조로 나오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거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팔의 때가 없어지니까 다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자, 다섯째 재앙은 악질인데 이건 이제 가축에 일어나는 심한 돌림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죠. 이때도 이제 이집트의 가축과 이 이스라엘의 가축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여섯째 재앙은 독종이에요. 독종. 이 모세가 풀무의 재를 하늘에 날리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하죠. 이게 악성 종기예요. 이 애굽의 술객들이 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때는 이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듣지를 않습니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바로를 세운 목적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죠?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뇌성과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하는 곧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래서 이 우박이 그치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집니다. 여덟째 재앙은 메뚜기인데 이제 하나님이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죠.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요. 모세가 이제 메뚜기 재앙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나서서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가 남녀노소 다 간다. 우양을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바로가 남자만 가라. 그리고 이 모세 아론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이 메뚜기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또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득지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죠. 메뚜기가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아요. 자, 아홉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하는 장소에는 이 광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이 우리 가축을 다 데리고 가겠다. 왕도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줘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가 협박하죠. 모세를 나를 떠나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지 않죠.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하고 화를 내고 나가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재앙입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 기원이죠. 모세가 장자재앙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재앙들은 자동적으로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분했어요.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어떤 행위가 없었어요. 그러나 장자재앙에서는 이제 이스라엘도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월절이죠. 가족대로 흠없고 1년 된 수양이나 염소를 10일에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는 겁니다. 해질 때 양을 잡아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죠.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겨놓아서는 안 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칠 때 이제 급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피가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넘어갑니다. 이 장자재앙에서 이 희생의 피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죠, 장자들이. 자, 이것이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러죠. 이래서 이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죠. 이 유월절과 함께 나오는 게 무교절이죠. 무교절. 이 무교절은 무교병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 이스트로 부풀리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어서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자,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 이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혼용돼서 이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보면요,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 개념이 나와요.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죠.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 사건이죠. 이 구원 사건에서 피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도 능동적으로 희생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는 화목제의 성격을 떼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들을 쫓아내죠. 자,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 제정이 돼요.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에 보면은요. 자, 이게 이제 유월절 법인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 성문법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유월절은 신약과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유월절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돼요. 이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지키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시 유월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이단이죠, 이단. 자, 10장이 나오는데 이 10장의 특징이 있어요. 이 10장은 짝으로 묶을 수 있어요. 피와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와 8위는 서로 유사해요. 악질과 독종 역시 비슷해요. 우박과 메뚜기는요, 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고요. 흑암과 장자 재앙은 밤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피, 개구리, 2, 8위, 악질, 우박 때는요, 바로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요. 근데 독종, 메뚜기, 흑암, 장자 때는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10장의 대상들이요. 이 대상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들로 섬겼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라든가 태양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10장은 흥미롭게도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던졌던 나일강의 재앙에서 시작해서 이집트 장자들의 재앙으로 끝나요. 자, 출애굽은요,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적, 군사적인 구원과 해방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가적 해방은요, 여호와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집트의 바로왕을 섬기는 대신에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재앙 가운데 우박, 메뚜기, 장자 재앙이 가장 길게 나와요. 이 세 가지 재앙이 좀 특징이 있는데, 우박 재앙은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한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은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재앙이에요. 그리고 장자 재앙은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던 재앙이에요. 자, 이 바로의 마음이 상당히 재미있죠. 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이 단단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이제 맞으니까, 두들겨 맞으니까 그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서 더 두드려 패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꼰투 선수가 이 상대방을 막 때려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KO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붙잡고 더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10장으로 이집트를 치는데, 이게 이제
이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집트를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우주적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는 신이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와서 행동하심으로 이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유일신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로 가잖아요. 홍해바다에서의 구원 사건이 이제 이 출애굽의 절정이죠. 절정. 이게 14장과 1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참 이거 보면은 저기 하시죠. 이 꼼꼼하시고 완벽하시죠. 이 바로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알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인데 모세가 우리를 끌어내어 죽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죠. 이것을 다시 번역해 보면요. 두려워 말라, 서 있으라. 그리고 그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고 계속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뭐랄까 아주 그냥 액티브한 그런 그 선언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즉 이스라엘 위에 싸운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바로의 군대와 싸우시는 거예요. 자, 이 홍해바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신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간다 그러죠. 바닷속으로.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와 마병을 인해서 영광을 얻겠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그때야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자 애굽 군대도 따라와 건너기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불기둥 기름 가운데서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죠. 그러니까 애굽 군인들이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러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그러죠. 위하여 싸워 그러죠.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미니까 바닷물이 다시 흘러서 이집트 군인들이 몰살하죠. 이 출애굽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동하세요. 그래서 이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이요. 이 출애굽 구원은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요. 이 출애굽 구원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 구원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 10장 출애굽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시내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